우리 앞비전으로 또 인사하겠습니다. 또 무사히들 한 주간 잘 사시다가 우리는 여기서 천국에서 함께 살 가족을 여기서 지금 양육받고 훈련받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여야 되고 목적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렇게 가족으로 예수님이 다 이렇게 형성해 주신 이 관계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가 더 절실히 느껴지실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온 거 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내 인생에 적용해야 될 천국복음 1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봤더니 내가 믿음 있는 줄 알고 내가 영생을 목적으로 가는 줄 알고 정말 예수님이 세상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는 줄 알고 믿음이 있는 줄 알았더니 교인이었구나. 교인에서 벗어나야 돼요. 말씀을 듣고 이게 교인의 길이고 교인이 가는 길과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사람들이 뭐 얻기 위해서 열심히 했어요? 교인 얻으려고 막 산으로 들고 지금도 알고 보면 교인이라는 거죠. 내가 교인인지 아닌지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예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자녀가 가는 길이 따로 있고 교인이 가는 길이 따로. 교인은 넓은 길로 가요. 자녀들은 어디로 가요? 예수님을 따라 좁은 문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갈려져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시고 성경을 통해서 자꾸 이제 회개할 건 회개하고 돌이킬 건 돌이키고 믿음 없는 걸 발견하면 감사하고 예수님께 믿음을 구하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내 속에 어떤 불순물의 유전자가 거짓된 것이 아직도 살아서 나를 흔들고 나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지를 찾아내서 계속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을 볼게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이 요한복음 6장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애가 3년 동안이었는데 2년이 지나고 3년 마지막 들어가기 초입에 이렇게 이 말씀이 있다 보니까 초입에 아마 제자들 70인의 제자를 떨어내려 보냈다고요. 계속 티지를 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과 끝까지 갈 사람에 대한 것을. 그래서 그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럼 너희는 나를 이렇게 하는 것처럼 계속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믿음으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예수님께 그러니까 영원한 안식으로 이끌으실 진짜 주인으로 아버지로 뭔 말인지 알죠? 그 대상이냐 송아지 섬기듯이 하는 것이냐를 우리는 보고 분별하고 가야 돼요. 자꾸 내 현주소를 내 속에 있는 내 마음의 현주소를 자꾸 끄집어내야 돼요. 걸러내야 돼요. 자 볼게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누가 준다고요? 예수님이 주는데 그 양식이 알고 봤더니 뭐였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였어요. 밑에 볼게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누구의 일이에요? 누구의 일? 예,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주의 일이고 예수님을 제대로 바르게 믿는 일. 다른 사명 생각하지 말고 제발. 교회에서 자꾸 사명을 주고 막 뭘 하는데 성경은 예수인 나를 제대로 믿는 거, 정확하게 믿는 거 그 자체가 벌써 뭐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가 원하시는 이게 진짜 주의 일이라는 거예요. 자, 볼게요. 그래서 40절에 아버지의 뜻은 봤더니 또 같은 얘기예요. 방향만 틀려서.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뭐 하게 하는 것? 그러면 교회만 다니면 영생인가요? 아니라 그랬죠? 믿는데 무엇을 목적이어야 된다? 예수님은 영생을 목적으로 왔는데 믿는다 그러면서 먹고 배부르는 걸 목적으로 가고 그러면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일도 아니고 주의 일도 아니고 진짜 주의 일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일만 열심히 할 뿐이지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영생으로까지 예수님이 끌고 가셔야 되는데 영생을 위해서 안 따라오는데 어떡할 거냐고요. 목적이 다 다르게 나오는데 교회는 열심히 나오고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누구를 위한 목적은 아니다? 아버지의 뜻에 대한 목적도 아니고 예수님을 오신 목적도 아니고 자기의 목적과 뜻대로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다 어떻게 되더라? 옆길로 빠지더라. 끝까지 못 가더라는 거예요. 왜? 뜻이 틀리니까. 자기가 요 정도 좀 따라가면 뭔가 좀 생길 것 같은데 그 목적으로 왔다가 안 생기네? 그러니 별 볼 일 없나 보다, 다른 주인을 찾아가야겠다. 이게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뭐를 가졌고? 그게 영생이요. 예, 예수님의 사랑의 대인을 충만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뭐고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뭐다? 음료다. 이거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예수님으로 먹고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주식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56절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아 먹는 사람들은 어떤 거냐 하면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 안에 거해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론은 무슨 열매를 맺어요? 예, 사랑의 열매, 세계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66절에 자, 그런 이런 사람들의 목적은 뭐냐 하면 그때부터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대로 사명, 그러니까 우리의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 바르게 믿는 거, 그래야 영생으로 이끄시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니까 정작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대로 말씀을 선포하니까 먹고 배불러서 온 사람들은 다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다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도 심각하고 중요한 말씀인데 교인으로 평생 살아봤자 전혀 소용이 없어요. 70인의 제자제가 계속 반복해서 계속 얘기하는 게 대단한 사람들이라니까요, 여러분. 1차적으로는 모든 걸 버리고 따랐을 거라고요. 예수님 따라갔을 때. 그리고 전도하는 것도 배우고 또 귀신 쫓는 능력 행하는 것도 보고 예수님께서 다니면서 일일이 다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표적도 같이 경험하고 이랬던 사람들인데 가룟 유다는 더 했다 그랬죠, 지난주에. 더 특별한 예수님이 불러줬는데 그 말씀을 계속 듣고 가르침을 받으면서도 뭘 버리지 않았어요? 자기 속에 있는 자기 생각과 자기 처음에는 병 고쳐서 올 수도 있고 처음에는 연애하러 올 수도 있고 뭐 그래서 결혼한 사람도 있겠죠. 예, 교회에서 만나서 그럴 수 있지만 정작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오늘 거기에대로 그게 바로 예수님이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건 예수님을 영생을 위한 목적으로 믿으라는 거란 말이죠. 그게 일이고. 예. 그런데 그거를 했더니 그 목적이 안 맞으니까 다시는 갔다가도 이렇게 돌아올 것 같은데 이게 참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도 성령의 말씀에 참여한 바 되고 성령의 은사도 경험하고 뭐 내세나 이런 것들 다 경험하고 또 침례도 받고 또 부활에 대한 것도 알고 다 아는데도 다시 뭐 하면 타락할 수 있고 타락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예수님이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건 끝까지 안 된다라는 것이겠죠. 이해가 가시죠? 예.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그의 제자 중에 적은 사람이 아니야.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참. 그러면서 그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제가, 주의 이름으로 뭐하고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 같이 밥도 먹었고요. 가르침도 받았고요. 아마 70인의 제자일 수 있어요. 보면.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과 관계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의 최종적인 문제는 답은 뭐냐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뭐 하려느냐? 가려느냐? 이 땅의 것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배부른 것 때문에 가려느냐? 아니면 영생을 위해서 그 길을 가려느냐? 묻는 거죠. 함께 가자는 거예요, 의미가. 우리는 뭐라 그래야 된다고요? 영생의 말씀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어요. 세상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된다니까요. 온유도 선택해야 되고 지유리도 선택해야 되고 선택해야 된다니까요. 이건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제자들조차도 선택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그 고백 안에 갈 수 있었던 거죠. 가룟 유다는 결국은 돈 사랑하는 걸 내려놓지 못하니까 끝까지 가지
못했던 것이고요. 자, 출애굽기 32장을 볼게요. 밑에 바로 먼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여 주여 한다고가 아니라 뜻대로 행하는 것이어야 되고, 결론은 봤더니 그게 영생을 목적으로 가는 것이 진짜 예수님을 뭐 하는 거다? 믿는 거다. 그래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32장,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말하되 일어나라.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교인들은 자기를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요. 아니, 목숨을 불살라 내줄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를 목적으로요? 자기를 목적, 자기 만족, 자기의 그걸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이라 그러고 주여 주여 하고, 그래서 이제 절에 있거나 뭐 무속에 있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 믿고 교회 오잖아요. 그분들은 이렇게 해요. 이렇게 아직도 거기에 남아 있어요. 그분들이 그 예수님 부처를 믿는 것과 어떤 우상적인 마음과 예수님을 믿는 것과의 그 본질을 바꾸는 데는 시간이 한참 걸려요. 한참 걸려요. 우리도 그 종교적인 유전자가 너무도 깊이 있게 뿌리 내려져 있어서 천국을 소명하며 간다고 그러다가도 덜컥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거나 내 뜻대로 안 펼쳐지는 막 이런 일들이 생기면 순간 흔들리거나 이렇게 생겨요, 안 생겨요, 파장이? 이거는 우리가 끊임없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부분의 문제니까 그럴 때 믿음 없는 걸 빨리 또 발견하고 또 믿음을 구하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른 길로 인도하시지만 막 정죄 판단하시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하던 그런 짓을 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틀려요.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지만. 그래서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들의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서 뭘 만들어요? 송아지를. 누가 만든 거예요? 여기서 실제로 송아지지만, 실제로 우리는 각자가 다 자기 나름대로 주여 주여 하고 예수님 믿고 기도하고 철야하고 열심히 하는데 각자 뭐를 만들어요? 자기의 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그 의미를 지금 지금 이 시대에 적용해야 될 건 나는 한 번도 절에 가봤던 적이 없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속에 그 송아지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출애굽 해놓고도 각 자기의 행랑 안에 다 뭐가 있었어요? 각자 우상들이 다 있고, 다윗을 따라가고 있었던, 다윗을 추종하고 따라가고 있었던 그 무리들 안에서도 뭐가 있었고 다 있었고, 야곱 알죠, 그렇죠? 믿는다는 간 그들에게도 봤더니 그 속에 다 있어서 상수리 나무에 다 묻어. 우리가 그걸 해야 된다니까요. 자식이 우상이거나 돈이 우상이거나 내 명예나 세상에 나의 어떤, 여러분 이거 송아지만이 아니라 나는 절에 가본 적이 없고 빈 적도 없고 전 보러 간 적이 없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핵심은 이 영생에 대한 목적을 갖고 가는 사람들이 싸워야 될 가장 큰 핵심은 바로 내 속에 내 마음을 뺏어가고 있고 내 예수님에 대한 이 관계에 흐릿하게 하고 있는 그 요소의 주인이 그 우상이 무엇이냐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발견하고 그거를 제거하지 않으면 끝까지 가지 못한다라는 걸 빨리 말씀을 통해서 자꾸 캐치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뭐다? 신이다. 송아지가 인도했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목적은 다른 목적이야. 그렇게 얘기하고 또 여호와의 절의를 지켜요. 희한하게.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뭐니? 절이니 안식일이니 있겠죠.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목욕 제기하고 준비하고 분주하게 막 했겠죠. 뭘 드려요? 번제와 화목제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만 각자의 목적을 통해 그것처럼 제사를 통해 예배를 통해서 그걸 하는 거죠. 지금 주일에 이 행위를 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양식은 다 같아. 형식도 같아. 안식일도 지켜. 양도 잡고 소도 잡고 다 해. 그런데 누구를 위한 목적으로?
야, 이거 잡아내는 게 앞으로도 끊임없는 여러분과의 속에 있다라는 거죠. 정말로 저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AI부터 시작해서 시대가 앞으로요, 직업이 팍팍팍 바뀌고 없어지는 직업도 많을 거고, 막 살아가는 경쟁에 수많은 막 치열한 막 많은 전투들이 이루어질 텐데, 이 말씀이 점점 흐려져 가게 될 거예요. 성경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가 교회 안에서조차 자꾸 흐려져서 절대적인 진리가 안 되는 게 점점 앞으로 더 심각하게 올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이 말씀을 절대 진리로 끊임없이 이 말씀을 붙들고 가는 이것이 절실함이, 이것이 진짜 믿음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성경을 보고 큐티하면서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세상 거 끄집어드린다고요. 성경 읽으면서 다른 사상을 끄집어드린다니까요. 제가 목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면죄부를 몇 년 동안 팔았다고요? 472년, 500년 동안. 천동소를 몇 년 동안 믿었다고요? 2100년 동안. 지동소를 믿은 지가 몇 년밖에 안 됐다고요? 400년. 근데 천동설이나 면죄부나 다 뭘 해석해서 그래요?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그래서 그 성경의 근거를 보면 황당해요. 아니 도대체 이 구절을 갖고 이렇게 믿었던 거야? 면죄부를? 그럼 지금도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수많은 종교서적이 쏟아지고 막 그 인터넷이나 이런 데 수많은 체험이나 뭐 한다 그러고 별지 성경에 대한 얘기를 쏟아붓고 있지만 분별하지 못하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확실하게 여러분 속에 이 말씀을 새기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밑에 봅니다. 세상의 눈은 출생 후의 눈. 또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성경을 근거로 출생 이후가 아니라 그건 세상 기준이고 언제부터 생각해야 돼요? 창세전부터. 이게 동일해야 돼요. 예, 성경을 볼 때 아버지의 시각으로 창세전에 그분이 어떤 계획 속에 있나 이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맨 엉뚱한 소리예요. 성경 얘기하면서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면죄부 만들어낸다니까요. 이해가 가시겠어요? 그래서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보여진다라는 건 볼게요. 그러다 보니까 창세전에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냈는데 세상 기준으로 보니까 종교적인 기준으로 보니까 뭐로 나눠요? 금수저, 흙수저로 나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창세전의 눈, 그리스도의 눈으로는 예수님의 눈으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가지고 우리는 태어났다는 거죠.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왔던 우연이다 아니다. 창조주의 창조 계획을 믿는다라면 어떤 모양으로 왔던 내가 만족이 되지 않더라도 아버지의 뜻이다. 그죠? 우리는 그분의 뭐에 쌓여 있는 거다? 사랑 속에 쌓여서 온 것이고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우리에게 모아해 주신 거다. 쏟아부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창조주 아버지에 대한 뭐를 풀어야 돼요? 성경으로 오해를 푸셔야 돼요. 내가 내 인생에 어려웠던 거, 힘들었던 거, 좌절 이제 들으니까 알겠죠. 그게 다 뭐였고? 은혜였고 사랑이었고 영생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이끄셨다라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머리로 지금 많이 알잖아요. 깨닫잖아요. 맞아 그랬어. 근데 또 어느 순간 또 마음에서 확 일어나가지고 불뚝 원망이나 또 뭐 상처나 또 우울해지거나 이런 게 생기잖아요. 이게 여러분의 삶에서 완전히 은혜와 사랑, 천국 복음이라는 그 뜻 안에서 사랑인 것, 은혜였다라는 게 완전히 내 양식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 성경에 대한 이 종교성에 대한 이 오해가요, 사단은 일평생 우리를 미혹으로 끌고 가고 우리를 예수님과의 관계에 오해 속에 있게 만들고 종교심으로 끌고 가는 강력한 무기로 사용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게 여러분 것이 되잖아요. 모든 게 은혜고 사랑이었다라는 것. 이것이 되면 사단의 강력한 무기가 파괴되는 거예요. 북한으로 말하자면 그 핵무기 개발해놨던 게 하등의 소용이 없어지는 것과 같이 그 영의 세계에선 이건 뭐 엄청 핵폭탄과 같은 쓰나미를 맞은 것이 돼요.
미혹할 덩어리가 없어지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세상에 대한 어떤 것에 목적을 두지 않게 되는 거니까요. 끊임없이 뭐밖에 없어요? 은혜고 감사만이 고백하게 될 것이니까요. 이게 굉장한 영적인 무기를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미물까지도 우연은 없다. 우리가 인생으로 존재하며 살아왔던 모든 여정도 우연이 아니다. 뭐다? 우연이 아니다. 그 위에 거 하다 빼먹었어요. 복음을 바르게 또 정확하게 깨달아 천국 복음에 대해서 오해를 풀자. 현재에 살고 있어도 뭐에 매여 있다면, 과거에 그건 속는 거예요. 우리는 앞을 보고, 현재를 통해 앞을 보면서 현재가 어디를 보고 가는 거죠, 우리는? 영생을 보고 가는 건데 자꾸 뒤에 예수님도 생각지도 않은 것을 한다라는 건 속는 거란 말이죠. 영생을 향해 가는 것에 자꾸 태클을 거는 건데 이제 태클 걸 거리가 없어. 지금 5주 정도만 되면 다리 밑에서 주워 왔다 그래도 울어요, 안 울어요? 콧방귀도 안 끼지. 옛날에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막 울었는데 지난주 그러잖아요. 자기가 친엄마가 아닌 것 같은 생각도 했었다 그러잖아요, 옛날에. 우리도 다 그랬지만 5년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흔든단 말이에요. 자꾸 내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영생은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 자, 볼게요. 말씀으로 볼게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내 아버지께 뭐 받은 자들이요? 복 받을 자들이요. 이 복 외에는 복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복은 복이 아니에요. 제발 복이 아닌데 자꾸 속지 마세요. 누가 뭐가 잘 됐대, 자식이 대학 합격. 여러분, 이제 불과 몇 년 안에 변호사부터 시작해서 회계사, 의사, 여러분, 이제 똥값이 돼요. 그렇게 하게 되게 돼 있어요. AI가 다 오히려 더 정확하게 10년 배울 지식을 AI는 몇 초면 법전을 외운다니까요, 여러분. 변호사들이 계속 많은 걸 찾아서 그 당시에 상태 어떻게 해석됐나 이거 해서 변호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가면 막 환영하고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막 대접받던 그 직업들이요, 이제는 사라지는 시대가 와도 제일 먼저 사라질 게 그런 거예요. 이제는 불과 얼마 안 있다가도 이해가 가세요?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좋아할 거 없어요. 이제는 눈을 반짝 뜨셔야 돼. 그래서 무엇이 복이냐 하면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뭐 하는 거? 이것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왜 땅의 것에 자꾸 그게 속는 거라고요. 교회에서 그거 자꾸 복이라고 가르치는 거. 우리는 교인 되지 말고 뭐 되자? 자녀로 가자. 자녀로 가자. 아버지께 받을 그걸 보고 가자. 밑에 뭘 받은 자들아? 저주. 평생을 부자로 살고 교회에 장로고 살았는데 천국 가지 못하면 뭐 받은 거예요, 그게? 이게 영의 눈으로 봐야죠. 그게 저주인 걸 모르니까 속는 거예요. 부러워하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준비한 거라고, 이건요? 굳이 왜 거기를 가냐고. 우리를 위해서는 좋은 거 준비해놓고 선물로 준비하고 아들의 목숨과 바꿔서 해놨는데 그냥 가면 되는데 왜 그 길을 안 가고 굳이 마귀하고 그 마귀를 따르던 그들을 심판하려고 준비해놓은 왜 그 길을 끼어서 가냐고요, 도대체가. 이거 조심해야 된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도 답답한 거죠. 안타깝고 불쌍한 거죠. 나는 너희들 위해서 이거 해놨는데 왜 굳이 거기에 끼어서 가냐. 그렇게 기회를 그렇게 많이 줘도.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설명하냐 하면 이게 얼마나 아버지 앞에 악한 것이고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박는 것이고, 여러분, 이건 너무도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빼줘도 팔이 잘라줘도 지옥은 가지 마라, 제발. 거기는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야. 겁주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사랑의 음성이었다라는 거죠. 지옥을 갖고 부각시켜서 두렵게 만들라, 지옥 가지 말라고 막 하잖아요. 천국 가는 방법은 얘기도 안 해요.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해요. 교회만 오면 천국 가는 걸로, 예수님 때문에 왔는데 나중에 뭐로 다 바뀌어요? 교인으로 다 바꿔먹고 만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현실이잖아요. 우리 얼만큼 영생에 대해서 마음 가진 적이 얼마나 됐어요? 솔직히 우리도 몰랐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제 와서 뒤돌아보는 거예요. 진짜 그랬네. 성경을 봤는데 와, 이렇게 절실해야 되는 건데, 아버지는 오매불만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사랑한다 그러고 믿는다 그러면서 여전히 세상이 좋아, 놀다 가고 싶어. 네,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볼게요. 예수님이 자연과 만물과 참새와 뭐 이런 걸로 비유하시고 꽃과 뭐 이런 거 하셨던 그게 만물의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그 6장에도 뒤에 보면 참새를 먹이는 것처럼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얘기하시고,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까? 삶의 중심에 예수님 모시고 살고, 그러니까 항상 목적을 어디에 두고? 영생에 대한 목적으로 두고 살면 참새 먹이는 것보다, 들의 백합화보다 더 합당하게 예수님이 뭐 하신다? 먹이고 입히신다라는 그 부분을 설명하고 강조하는 거잖아요. 겸하여 섬기려고 하지 말라고. 그것처럼 오늘 이 말씀도 참새 얘기가 아니에요. 알고 보면. 보세요. 무엇에 대한 강력한 이 메시지인가를 보시란 말이에요. 예.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어디에 멸하실? 지옥에. 예수님은 여러 분이에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뭐 예수님에 대한 그 속성과 그 부분을 여러 가지로 많이, 이름이 여러 가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서 지금 말하는 건 그분을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예수님을 천국 복음을 목적으로 하고 영생을 위해서 우리에게 준비된 아버지로서의 그 부분을 강력하게 붙들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뭔 말인지 알죠? 병고치료도 나올 수 있고 다 다른 것으로 할 수 있지만, 너희들은 무엇에 목적을 둬야 되냐면 영혼을 지옥에도 보낼 수 있고 천국에도 보낼 수 있는 그 천국 복음의 주인이고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의 누구?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절대적인 것으로 붙들고 가라는 뜻이에요. 이게 한번 볼게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거다? 영생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우리 누구요?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아버지의 우리 아버지가 같아요.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현대 성경에는 뭐예요? 모든 참새보다 뭐하니라? 귀하니라. 이렇게 참새 하나까지도 예수님이 돌보고 이렇게 하시는데, 너희들을 영생으로 이끌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것들보다 더 귀하게, 더 소중하게 이 땅에서 배불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유명해지고 그런 목적이 아니라 어디로 이끌고 가시기 위한 목적으로, 영생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참새들을 그렇게 하신 것처럼 더 귀하게 머리칼 세신 것처럼,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목적으로 그 양육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뭔가 역사하시지, 세상을 목적으로 하는 자들에게는 주여 주여 하고 출애굽을 해서 광야교회에서 그 안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어도 예수님이 실적으로는 전혀 역사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길이 같아야 되고 목적이 같은 자들에게 예수님은 뭐 하신다? 끊임없이 역사해 주신다. 말씀 그대로. 그래서 소속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나 혼자 멋대로 믿는다고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건 자기를 위해서 믿는 건데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래요. 예. 세상에 대한 거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모하면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뭐하리라? 예. 만물의 주인으로 여겨라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고 목적하는 대로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려고? 영생으로 이끌고 가려고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그 아버지의 뜻에 맞추어 가라는 거예요. 참새 보면서도 귀한 거, 참새 보면서 흔한 거잖아요, 이건. 참새, 새 중에서도 제일 흔하잖아요. 어디나 가면 볼 수 있잖아요. 참새 보러 여러분 박물관 가세요? 예? 뭐 보러 가요? 공작이나. 막 귀한 새 보러 우리가 박물관에 가지, 동물원 가지. 예. 참새 보러 예를 들어서 오니야 참새 보러 우리 동물원 가자 그러면 웃을 거야. 아이고 목사님 뭔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많은데요. 그 정도로 예 그만큼 예 너희를 영생으로 이끌기 위한 아버지의 사랑과 그 관심이 이 정도로란다. 그 의미로 이 말은 써놓은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참새 보면서 우리는 뭘 목적으로 자꾸 떠올려야 돼요? 나는 영생을 위해서 가는 거지.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준비하셨지. 그거 주시려고 아들을 목숨하고 바꾸신 거지. 아, 요게 맞아야 되는 거야, 이게. 그래야 세상 거랑 자꾸 바꿔 먹지 않아요. 팥죽 한 그릇과 바꿔 먹지 않아요.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이것과의 싸움이에요. 예, 하여튼. 자, 그래서 전도서 7장 29절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처음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정직하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으니까요. 처음부터 죄 있게 만들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만들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스스로 많은 꾀들을 뭐한 것이다? 낸 것이다.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어디서 났어요? 와, 우리가 육체를 입고 별 볼 일 없이 태어났지만 우리의 근원이 누구의 족보 안에 있다? 예수님의 족보 안에 같은 근원에서 왔다니. 여러분 출신 성분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상상을 못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수저를 갖고 태어났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 이름은 된 거 아니에요? 이름은 끝이 아니에요? 야, 창피하다. 너는 서자잖아. 옛날 양반 보면 같이 놀지도 않고, 그리고, 뭐, 감히 어디 막.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아니에요. 같은 형제로.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영생을 위한 목적으로 가는 여러분들에게는. 예. 그러면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러니까 이건 창세 전부터 봐야 되는데 사람들도 어디부터 보는 거죠? 출생부터 보는 거야. 그러니까 왜 저래요? 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게요? 그 당시에 복음이 그랬걸랑요. 그 당시에 복음이 이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뭘 얘기하시냐면 예수께서 여파 이르시되 이 사람이나 또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 사람도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다. 욥, 모세, 다윗 이런 사람, 성경에 나온 이 유명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들도 그렇고 누구도요? 누구도? 나도. 성경은 그 얘기를 해 주시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경으로 태어났는데요. 날 때부터 그랬는데 도대체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 복음 속에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 뭔가 부모가 잘못했든지 저주를 받았든지 자식이 일찍 죽는다든지 뭐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착각해요, 사람들이. 욥기서에 욥의 세 친구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인광모로 생각한 거예요. 네가 뭔가 잘못해. 근데 그게 틀린 얘기였어요. 양육인 걸 몰랐단 말이에요. 그들도 아버지의 뜻을 몰랐다는 거죠. 제가 그것도 언제 다시 설명해. 너무 잘못된 종교적인 개념이 뿌리 박혀가지고 은근히 병 생긴 것도 암 걸린 것도 뭐일 때도 있어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양육일 때니까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OX로 인과응보로
뭔가 저 사람 잘못됐어. 집안에 그러니까 옛날에 무당 섬겼다더니 뭐 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오해되게 자꾸 만들고 별일 없이 편안하게 집안이 두루두루 이러면 뭔가 막 전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께는 아닐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은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 때부터 소경되어 났으니 인생 끝난 거 아니에요? 예? 그때는 장애를 입은 사람이 불편했게 안 불편하게. 지금은 복지나 잘 돼 있지. 예, 뭐 좋은 복지 많잖아요. 그것도 아니야. 완전히 매장되는 거야. 예. 근데도 창세전의 계획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이유가 하나도 아니다. 그건 흙수저로 태어난 것이 아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수주로 태어났다. 여러분 이제 오해 제발 좀 푸세요. 예, 오해 푸세요. 예수님이 오랫동안 오해에 당하고 있었어요. 삿대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나를 이런 집에 태어나게 왜 나를 여러분 제발 예. 자, 욥기서 3장 1절.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서 욥도 오해했던 거예요. 자기의 뭐를 저주해요? 생일은 3장 전체가 이 얘기. 3장 전체가 이 얘기예요. 나중에 봤더니 뭔지를 모르고 양육인지 모르고. 그 2장 끝에 보면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위로하라고 오고 막 그랬던 거죠. 하여튼 그랬는데 욥이 갑자기 왜 내가 태어났던가? 왜 나를 잉태하셨습니까? 무릎에서 왜 나를 표현도 다양해. 머리도 좋았나 봐. 우리는 한두 줄 하면 할 얘기가 없는데 자기 생일에 대한 저주가요 26줄까지 있어요. 근데 오해였어요. 나를 내 속에 아직도 있는 그 의로운 그것, 그 정죄가 아니고 죄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그래서 욥의 세 친구 나중에 뒤에 42장에 가서 제가 목요일 날 해줄 텐데 가가지고 누구에게 가서 하라 그래요? 욥에게 가서 용서를 빌고 범죄를 해서 욥이 대신한 그러니까 진노하셨어요. 너희들은 성경을 안다고 치고 욥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고 성경 지식으로 얘기했걸라. 그러니까 얼핏 보면요 아주 그럴싸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나중은 창대하게 되리라 막 위로하는 위로를 하는데 알고 보면 결론은 뭐냐면 욥 네가 뭐야? 잘못한 거야. 그래서 그런 거야 라고. 그래서 이게 어설픈 말씀이 아주 잘못된 성경의 지식이 이게 참 위험한 거예요. 욥도 오해를 했었다는 거죠. 욥이 오해를 했을 정도면 우리도 오해가 해도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그동안은 괜찮아요. 이제는 오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자꾸 옛날에 그 생각이 떠오르걸랑 자꾸. 사실 결혼하다 보면 은영 집사님 남편하고 싸울 때 있어요? 없어요? 안 싸웠을까요? 은영 집사님은. 근데 희한하게요. 몇 번 아니고 맨날 싸운 것도 아니겠지만 애들이 입장에서는요. 매일 싸운 걸로 입력이 돼요. 사단이 그렇게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영혼에 예수님의 말씀과 은혜가 들어가면요. 그게 이게 다 없어져요. 그 장면이 아니라 좋았던 것을 떠올려 주시는데 그게 안 되면요. 당연히 뭐 누구나 다 그렇게 하고 사는데도 맨날 싸운 거. 한두 번 때렸는데 수없이 맞고 사는 걸로 머리에 딱 각인시키고 입력시켜서요. 계속 반복하게 만들고 문득문득 그걸 떠올려 가지고요. 부모와 자식을 이간시켜. 이게 그래서 복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끝없이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위로도 주셨는데 그건 생각이 하나도 안 나. 맨 어려웠던 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한단 말이죠. 예.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성경으로 복음으로 이겨나가야 돼요. 볼게요. 베드로서 3장 9절에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구속서가 아니라 성경은 뭐다? 사랑의 스토리다. 예. 자, 에스겔 18장 2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예수님의 이 마음이에요. 이게 성품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얼마나 악하면, 얼마나 고집스러우면, 얼마나 폐역하면 지옥 갈까? 예수님은 지옥 보낼 생각이 원래 없으셨던 분이에요. 어떻게 하면 영생으로 하려고 그렇게까지 써줬는데도 끝까지 가는 거면 이걸 들으면 아실 수 있어요. 보면 얼마나 악한지.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뭐 하는 거, 회개하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24절,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의 공의에서 떠나 의롭게 살다가, 잘 살다가 출애굽해서 교회 다니고 하다가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끝까지 믿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잘 믿어야 돼요. 그가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심령이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한다, 기뻐하지 않는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분이에요. 그런데도 고집스럽게 지옥에 갔다면 얼마나 악한 거예요? 얼마나 강팍한 거예요? 예. 기뻐하지 않으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뭐하나 살지니라. 천국 복음 안에 살지 못하면 솔로몬의 영광도 들풀만 못한 인생이다. 거지 나사로와 비교해서 솔로몬은 왕제로 태어났고, 예, 다이아몬드 수저로 출생했고 고난도 없었고 또 왕이 되었고 원대로 뜻대로 지혜도 부귀와 영화도 다 얻었다. 그러나 이게 영생에는 도움이 됐어요? 오히려 반대했어요? 겨우 죽기 전에 회개했어요. 솔로몬은. 아마 턱걸이로 한 것 같아요. 겨우 그때서야 깨달아. 우리는 지금 깨닫고 있는 걸. 그러니까 그 화려한 인생의 생활들이 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볼게요. 열왕기상 11장 3절. 왕은 후궁이 700명. 3명만 돼도 좋겠는데 나는. 네. 700명. 하여튼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그러니까 이게 걸림돌인 거. 오히려 이게 세상에 속한 것들이 영생에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모함으로 늙어서 떠났어요. 오히려. 참 안타깝죠. 죽기 전에 어쨌든 돌이키고 뭔가 영생에는 구원의 문제가 없으니까 전도서도 성경에 나왔겠죠. 지옥 간 사람 내용을 써놨겠냐고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어요. 솔로몬은 지옥 갔을지도 모른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써놓은 잠언이나 이걸 해놨겠느냐고요. 그걸 성경에 정경으로. 하여튼 나중에 전도서의 뒤에 나오잖아요. 돌이킨 게.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직접 말씀하셔도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야 안 지켜요? 안 지켜요. 그래서 결론은 망하고 다 나라 이렇게 돼요. 전도서 1장 1절. 솔로몬이 쓴 거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볼게요. 다윗의 아들. 전도서도 보면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이 솔로몬이 아닐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세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누구 얘기라는 거예요, 이게요? 솔로몬 얘기라는 거예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허무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 안에서의 그 삶의 가치를 모르면 그 인생이란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는 소리지 허무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다? 절대적인 인생의 가장 최고의 가치다라는 걸 반대적으로 설명하는 표현이에요, 이게요. 원어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예, 허무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영생에는 유익하지 않다는 거죠. 누구 없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인생에서 수고하는 모든 게 다 영생과 비춰봤을 때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모시고 영생을 목적으로 가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들이 다 뭐한 거죠? 유익한 거예요. 예. 그래서 14절,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뭘 잡으려는 것 같다? 이 땅에선요, 아무리 이 땅의 거를 다 움켜줘도 다 뭐다? 바람이. 아무 것이 없어요. 다 빈손으로 가야 돼요. 우리 이 땅에 있는 동안 붙잡아야 될 건 뭘 붙잡아야 돼요? 영생을 붙잡아야 돼요. 솔로몬이 죽기 전에 겨우 숨 넘어가기 전에 겨우 이거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마지막 장이잖아요. 내 아들아, 아들에게 유언하듯이 하는 거겠죠. 우리들에게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젊은 날 이거 했었잖아요, 솔로몬이.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 전도서를 통해서 내 인생 전부를 갈아서 마지막 유언처럼 마지막 깨달은 거 있다, 죽기 전에. 이 삼손도 다이아몬드 수저로 태어났잖아요, 알고 보면. 고난도 없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막 힘 있는 자요. 겨우 목숨 건졌어요, 마지막 죽을 때. 뭐 한 거 없어, 알고 보면요. 죽을 때 겨우 회개하고 돌이킨 거예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는 아마 쌓아놓은 게 하나도 없을 거예요. 볼게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누구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뭐다? 사람이 태어나서 그게 사명이고 그게 목적이고, 죽기 전에 겨우 이거 깨달았다니까요. 그리고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이것으로 분별하신다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자, 시편 49편을 볼게요. 예전에도 이거 한두 번 해드렸는데, 우리가 아직도 계속 마음속 한구석에는 영생보다는 자꾸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종교심으로 이런 생각이 자꾸 내 속에 틈타요. 여러분, 거기에 동의하는 순간 영생은 물 건너가는 거예요. 볼게요. 시편 49편. 아니, 솔로몬 보면 알잖아요. 굳이 솔로몬처럼 또 그래가지고 숨 넘어가기 전에 겨우 턱거 이렇게 가시겠어요? 좀 양육받으면 가면 더 좋지 않겠어요? 그죠? 사람이 제 아무리 뭘 누리고 이 땅에서 호사를 누려도 멸망은 잠깐이, 이거 교인으로 이렇게 살아도, 살아도 잠깐이니 결국에는 죽고 마는 짐승과 무엇이 다르냐? 어디에 가면, 지옥에 가면 자기 자신만을 믿는 자들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으리라. 가지고 있는 재산에 흡족해 하며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는 자들, 이렇게 살고 싶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이게 로망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예 거기에 소망도 두지 말고 기대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짐승처럼 될 수밖에 없으리라. 재산이 점점 불어나 부자가 되는 사람을, 이 시대에 이런 사람이면 끝나는 거잖아요. 일하지 않아도 그냥 알아서 재산이 증식되는 사람들 많아요. 이게 로망이야. 만약에 그걸 받았다 그러면 복 받았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헌금 많이 하면 교회에서 감사해주고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안 해놨다니까요, 여러분. 보더라도 속을 끓이지 뭐해라? 부러워하지 말래. 하시면 안 돼요. 그가 죽으면 그 재산을 가져갈 수 있으랴. 알면서도 그래요. 무덤까지 그 재산을 끌고 갈 수 있으랴. 알면서도 쌓아놓으려 그래요. 다 쓰고 가세요. 한평생 살기를 이 정도 살면 됐지. 이렇게 하기도 쉽지 않아요, 알고 보면. 얼마나 더 행복하게 살겠느냐고 스스로 흡족해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복 받으리라고 세상에서 남들의 칭송을 한 놈에 받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솔로몬처럼 살았다 할지라도 말이에요. 그 역시 조상들이 있는 어디로 가요? 영생이 아니라 어디로 간다면 지옥으로, 저승으로, 어둠이, 지옥이라고 표현 안 돼 있어도 설명이 나온 거죠. 알겠죠? 예. 어둠이 영원히 끊이지 않는 저승으로 가기는 뭐다? 예수님 없으면 80점이 합격인데 79점을 맞았거나 빵점을 맞았거나 똑같이 떨어지는 건 같은 거라는 거예요. 예. 영생하지 못하면 이것만큼 비참한,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만 못한 사람으로 결과는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예. 아무리 위대할지라도 죽음을 피할 수 없으리라. 다 심판대 앞에 쓴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못하는 거죠. 짐승처럼 죽음을 맞이하리라. 누구 없으면, 예수님 없으면, 준비해 두신 선물을 받지 못하면, 지옥으로 가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 대한 저분은 이제 은퇴해갖고 노후도 준비해놓고 지금 부부가 여행도 다니고 골프도 치고 막 이러면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싸우셔야 돼요, 영적으로. 근데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찾는 마음이 없어. 예배에 대한 사모함도 없어. 예수님을 의지하거나 또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마음이 없어. 근데 누구에게는 있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누구에게는 있어요? 두 손 드셔도 돼요.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잠을 깨워서 오고 지율이 잠을 더 자고 싶은데 정말 힘들 거예요, 어쨌든. 근데 깨워서 여기까지 데려오는 부모가 있는 게 나중에 하면 아는 거죠. 애들이 그래요. 아니, 왜 그때 공부 좀 두들겨 패서라도 공부하라고 얘기해 주지? 왜 안 했을까요? 때리지는 않았을 뿐이지 하라고 얘기 안 했을까요? 자기네들이 안 한 거죠, 보면. 나중에 그럴지도 몰라요. 엄마, 그때 좀 더 두들겨 펴갖고 나를 끄집어서 교회 하지. 막말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예. 진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셔야 돼요. 다 우리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선물로 준비해 놓은 걸 다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 못 받는 것이 아버지를 가슴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가서 받는 것이 기쁜 거예요. 잘 왔다. 아이고, 딴짓 안 하고 뒤돌아서지 않고 곁길로 빠지지 않고 잘 왔다 얘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것만으로도 기쁨이고 그것만으로도 칭찬이 상이고 그것만으로도 상급인데 왜 이상하게 머리로 자꾸 다른 거를 자꾸 교회에서 가르치냐고요. 자꾸 비교하게 만드냐고요. 누구는 더 뭘 했다 그러고 자꾸 이상한 쪽으로 그렇게. 우리 아까 그 찬송한 거 그거 요즘 옛날에는 기도원에서 기도원 원장들이 헌금 걷기 전에 2차장 많이 했어요. 헌금 걷어드릴 목적으로. 사실은 우리는 선한 목적으로 이걸 하지만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다 그런 쪽으로만 이게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뭘 하려고 하는 그런 용도로 썼지, 아버지의 이 순수한 마음의 목적을 모른다는 거죠. 시편 73편도 볼게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 오해할 뻔했다는 거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실족할 뻔했다는 거죠.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교인으로 살면서도 지옥 갈 사람이면서도 유대의 교회에 속한 종교인이면서도 형통하는 사람이 많아요. 종교인들 중에 형통한 사람 많아요, 여러분. 그거 간증하고 다니니까.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뭐가 목걸이예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 교만이 목걸이고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찔무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와, 돈은 왜 이렇게 불어나는지. 예.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입을 마구 놀려대어 하늘을 욕하고 혀를 날름거리며 땅을 우습게나 여기지.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그러니까 마귀처럼 사단처럼 이 땅에서 좀 권력 있고 뭐고 좀 잘 풀리고 이러면 내 주먹을 믿으라 이런단 말이에요. 뭘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 이렇게 못나서 맨날 찔찔 짜고 막, 아니 왜 그래? 열심히 살면 다 돈이 해결해 주는데 이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는 만큼 가장 강력한 축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에게나 의지한다 그래서 의지가 돼요? 근데 내 속에는 의지할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게 영적인 DNA란 말이에요. 예. 하여튼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뭐하고 편안하고 교회에 마음의 위로받고 편안하게 다니려고 하는 종교적인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자기 멋대로 믿는 거.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왜 자꾸 돈에다 결부시킬까요, 성경은요? 사실이 안 그런 것 같은데 우리는 성경대로예요. 돈이 강력한 우상이에요. 여기에 끊임없이 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아예 성경은 부하려는 생각조차 뭐하라? 하지 말려. 그러다 믿음 까먹는다.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분쟁이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해놨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안 나요. 하여튼 그래서 믿음을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늘 깨끗이 하고 양육받으면서 작은 허물조차도 없이 하려고 내 손 씻어야 헛일이 아닌가. 말씀대로 살고 믿음을 지키려고 가는 게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예요. 뭐로 봤을 때?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니 그게 목적일 때는 그렇죠. 왜? 그게 목적이면 아니 교회 안 나가고 뭐 그냥 뭐 멋대로 하고 그래도 돈이 막 불어나는데 굳이 뭐 내가 이렇게 살아. 근데 뭐가 목적인 사람은, 영생이 목적인 사람은 이게 구분이 되죠. 예. 그래서 나는 하루 종일 얻어맞기 일수요. 맞잖아요. 예. 양육하다 보면 아침마다 벌 받은 것이 일인 것을 내가 이런 식으로 말하였더라면 주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여 살아가지는 못하였을 것이다. 양육받는데 속해 있는 많은 일들 가지고 내가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막 그런다라면 믿음의 백성이라고 자처하기 힘들 거라는 거예요. 이제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예. 16절. 나는 이 문제를 놓고 깊이 생각했대요. 아마 그랬을 거래요, 우리도요. 예. 그러나 그것들을 깨닫기란 너무나도 힘들어요. 성경을, 천국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해답을 얻을 수가 없어. 아, 저 사람은 그렇게 왜 잘 되는 거지, 저렇게? 나는 기도도 하고 뭐도 하고 맨날 이렇게 뭐 하는데 이런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 하늘과 성소, 마지막 천국 거기에요. 들어가서야 비로소 저 못된 것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주께서는 저들을 미끌미끌한 곳에 두시어 결국은 파멸의 구덩이에 쳐넣으시려는 것이지요. 저들은 갑작스럽게 고꾸라지며 무시무시한 종말을 맞게 되겠지요. 주님이여 아침에 일어나면 사라지는 꿈과도 같이 주께서 일어나시는 날 저들은 사라지고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말 것이요. 내 심장이 쓰라리듯 아프고 이 마음이 말할 수 없이 괴로웠을 때 이것은 짐승같이 아둔하였습니다. 그들이 잘 되는 거 보고 막 찔리고 오해하고 막 이제야 진짜 내가 어리석었군요. 짐승 같았군요. 이러는 거예요. 은혜를 몰랐을 때. 예. 주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 천국 복음을 모르고는 내 인생을 이해할 수 없는 거야. 뭐 내가 왜 이런 일이. 뭔 말인지 알겠죠? 똑같은 얘기예요. 천국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이랬고 나면 오해가 풀리는 거예요. 영생을 목적으로 가는 사람에게만 그래서 그걸 알면 이 땅에서 현실은 달라지지 않아도 그냥 거기서부터는 어디서부터 오는 거요? 땅에서 어디요? 여러분 정확하게 성경을 보셔야 돼요. 땅의 것은 행복의 요소가 될 수 없어요. 그걸로 행복의 요소로 삼는다라는 건 그거는 불신한 것 같은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것. 현실의 문제가 아니에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팔려서 요셉처럼 있으면서도 뭐에 대한 소망으로? 영생에 대한 그것이 진짜 행복감에 젖어 사는 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이걸 구하셔야 돼요. 예.
그러나 이제는 이 몸 주님 곁에 함께 있사오니 주께서 두 손으로 꼭 붙잡아 주셔서 23절로 바뀐 거야. 예수님 삐지고 싶고 삐딱하게 살고 싶고 예수님과 멀어지고 싶고 막 오해했는데 이제는 손잡아 달래. 이렇게 간사해 인간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라 일러주시며 이끌어주. 이제야 들리네. 예수님이 계속 해주셨던 거 이제야 들리네. 나는 버림받은 줄 알았더니 아니란 말이야. 예. 그리하여 마침내 주님의 영광으로 이 몸 받아주소서. 하늘에 올라간들 이것이 의지할 리 누구밖에 없어요? 하늘에 올라가든 땅에 있을 때도 누구밖에 없어요? 이거 맞아요. 달라지는 게 없어. 땅에 있으나 하늘에 있으나 의지할 건 하늘에 가면 하늘에서만 아니요. 땅에서 의지가 안 되면 하늘에서도 의지가 안 돼요. 주님밖에 또 누가 있을까요? 주님이 곁에 계시온데 이 땅에서 또 무슨 즐거움. 아이고 이렇게 달라졌네. 우리가 지금 이 길을 가는 거잖아요. 조금 전하고 완전 틀려졌죠. 얼굴이. 이렇게 되는 이게 믿음이에요. 예. 내 육체와 마음이 점점 힘을 잃어 갈지라도 잃어가죠. 나이 들고 막 그쵸. 주름살 생기고 또 어느 날 뭐가 생기고 눈꺼풀에. 예. 괜찮아요. 네. 하나님은 나의 뭐고 옛날에는 젊음이 힘이었어요. 젊음으로 살았어요. 예, 힘이요. 주님은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나의 뭐예요? 전부이십니다. 철들었죠. 오해를 풀리니까 진리를 아니까 현실의 문제와 관계없는 거예요. 영생이 보이는 순간 그게 믿음으로 깨달아지는 순간 세상의 현실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어린 온유에게도 이 예수님을 중매시켜 주세요. 선택은 본인이 하더라도 이거는 부모가 하셔야 돼요. 재산 물려주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 보니까 귀한 거예요. 은영 집사님 맞죠? 반드시 물려줘야 되겠어요? 안 줘야 되겠어요? 이거 줘야 그의 노년이 편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노년이 편해요. 아니면 뒷바라지 해줘야 돼. 끝까지.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을 저버리는 자 반드시 멸망하리니 주께 등 돌리고 주님을 떠나버리는 자 주께서 모조리 쓸어버리심이라. 하나 이 몸 얼마나 복되랴. 복돼요. 흑수저예요, 금수저예요, 다이아몬드 수저예요. 신령한 복수저예요. 이제 다 어깨 펴서요. 하나님 곁에 늘 가까이 있으리니 나 주님이신 여호와를 뭐로 삼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행복한다는 거예요. 삼아 주께서 하는 일 남김없이 널리 뭐하리라? 이야기하리라. 사명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양육하신 거, 나를 이렇게 모든 게 은혜였던 거, 모든 게 사랑이었던 거, 막 이거 내 인생이 뭐 화려하거나 대단하거나 뭐 없는데 별 볼 일 없는데 망하기도 하고 실패도 했는데 그런데 그 안에 누구 영광이 드러나더라? 소경으로 태어났는데 누구의 영광이 드러나더라? 이거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이게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에 대한 진정한 가치예요. 여기 시간이 같지만 2개까지만 하고 오늘 여기까지는 마칠게요. 창세기 45장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해서 뭐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뭐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 앞에 보면 나를 해하려 했으나 예수님은 그것을 뭐로 바꾸셨다? 창세기 50장 20절에는 그렇게 얘기까지 돼 있어요. 예. 요셉의 입장에 봤을 때는 인생의 기구예요. 형제들에게 배신당했으니까. 자기 태어날 때 엄마도 죽었으니까. 한참 아버지가 필요할 때에 전혀 말도 안 다른 나라에 팔려갔으니까. 인생 믿음을 지켰더니 오히려 감옥에 갔으니까. 여러분 그러면 난리 칠 거려 아마? 예? 다른 데로 갈 거려 아마? 자기도 몰랐어요. 모르고 당하는 거였어요. 나중에 뭘 아니까? 천국 복음을 알고 예수님의 뜻을 아니까 자기
아마 여기 있는 분들께서 막 인생이 좀 그랬다 그래도 요새만큼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럼 명함 내지 마세요. 명함 내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우울해하지 마세요. 진짜 그렇게 팔리고 비참하게 됐지만 예수님은 뭐로 바꾸셨다? 선으로, 영생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한으로 남는 게 아니라 다 누구의 은혜였다? 예수님의 은혜였다. 일체 형들에게 원망이 없어. 내 인생 살아온 것에 대한 전혀 찌꺼기가 없어. 오직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요? 예수님. 보세요, 거기.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뭐예요? 먼저 아무 문제가 없어. 그 비참했던 인생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뭐예요? 좋은 일 하려고, 선한 일 하려고 한 거예요. 보니까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다? 여러분들이 그 수많은 고난 속에서, 시어머니의 학대 속에서, 부모의 뭐 속에서, 막 남편의 뭐, 이거 다 누가 허락하셨어? 예수님이 허락하셨어. 뭔가 하시고 있었던 것. 뭐 주려고? 영생을 선물로 주려는 그 합당한 뭔가를 위해서 나에게 베푸신 사랑에 쌓여 있었던 거다. 은혜에 쌓여 있었던 거다. 이 오해를 이제는 뭐 하셔야 돼요? 완전히 푸셔요. 마지막. 예. 그래서 과거의 옆에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음이 영적인 뭐다? 복이다. 고린도서 15장 마지막이에요, 이거. 오늘 10절.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뭐 했어요? 수고한 정도가 아니죠. 더 많이 매맞고 막 사도 바울 기구했죠, 또. 예. 그러나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뭐다? 예. 우리가 고백해 보세요. 내 인생의 모든 여정은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의 뭐다?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은혜. 이거 여러분 앞으로 살면서요 계속 예수님이 이렇게 샘솟게 하셔서 사단이 미혹하는 거, 너 다리 밑에 주워 왔어? 이것처럼 미혹하는 거를 완전히 차단시켜 주실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이요 단순한 고백이 아니에요. 인생 전부에 대한 거예요.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것이 더 뭐였다? 은혜였다. 욥도 그랬잖아요. 여기에 속지 마세요. 이 은혜를 계속 붙드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뭔가 과거에 뭔가 쓴뿌리가 올라오거나 우울이 올라올 때 뭐로 바꾸셔야 돼요? 감사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바꾸시면 앞으로도 사단이 장난 못 치고 아예 떠나가요. 보따리 싸서 다른 집으로 이사 갈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